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힌 죄를 심판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건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더러운 것이 성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바로 단순한 예수님의 분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오늘 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신앙의 시스템, 신앙의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오늘 성전 안의 장사는 바로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전 안의 장사는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종교적으로 정당한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온 사람들 위해서 짐승을 판매하고요, 노마 화폐를 성전 한패로 바꾸는 한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는 바로 신앙을 돕는 구조였고 신앙을 돕는 장치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유용하다가 아니라 뒤엎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성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구조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이런 구조 안에만 들어오면 자신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은 마치 신앙을 한 것 같은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구조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결과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구조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예측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만큼 헌금하며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는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봉사하며 우리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다,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만큼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신앙의 구조 때문에 바로 이런 예측 가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들은 신앙의 모습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신의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성도들이 바로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고요, 같은 방식으로 예배하고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자리 배치가 바뀌고 예배 순서가 바뀌고 익숙한 흐름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성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익숙함이라는 그 구조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쫓으시다는 단어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 헬라어 내쫓는다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어떨 때 이 단어를 쓰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리고 강하게 몰아낼 때 내쫓는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설득이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 바로 강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이렇게 강도의 속으로 만든 이런 자들을 내쫓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든 신앙의 구조는 우리 스스로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신앙 구조를 깨트려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들은 결론을 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너뜨렸고 또 그들의 시스템을 붕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물론 맞는 대답입니다. 근데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순히 죄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종교 시스템과의 충돌의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신앙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은 결과 내가 받을 복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구조 속에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기도를 거래로 바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장면을 쉽게 생각합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뒤엎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살펴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장사 자체가 아니라 바로 기도가 변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기도하는 시간을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어 버렸을까요? 하나님, 이걸 드리며 저걸 주시옵소서. 이만큼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기도했으니 결과를 주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 성도들의 기도가 계약서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경건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도둑질이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은 도둑들이 도망쳐 숨어있는 은신처를 바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사람들이 성전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바로 죄를 숨기는 장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배만 드리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져도 기도 몇 번 하면 괜찮다고 여기고요, 그리고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신앙으로 덮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이 헌금은 축복받기 위한 거래로 드리고요, 봉사는 인정받기 위한 투자로 드리고, 기도는 문제 해결 도구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변질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변질된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도를 나의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나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수단과 나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바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은 성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안심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그런 신앙 구조를 가진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백성들, 그런 모든 성전 구조를 예수님은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거짓된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신앙, 바로 편안한 신앙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신앙은 뭘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도는요, 불편하게 우리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을 뒤엎으시고 결국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하나님께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을 쉽게 이해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성전 청결 사건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의 생각을 뒤집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이 성전을 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지 않고 우리를 결국에 무너뜨리실까? 우리는 한번 이런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하게 고치거나 단순히 우리를 개선을 시키려고 했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부분적인 오염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타락이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단순한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이 성전 안에만 있으면 그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구약의 성전 모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웠던 그 모든 성전은 실제로 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성전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참된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백성들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은 자신의 참된 성전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동물들의 제사가 드려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밖에 우리를 깨끗하게 할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죄라는 것은 닦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죽음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엎으신 이유는 더 나은 성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성전 자체의 구조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라는 참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완전한 길, 온전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전 청결 말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정말 깊은 의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단순한 분노의 사건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로 변질된 신앙, 변질된 그 모든 기도를 완전히 뒤엎으시는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행한 일을 보면서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가 정말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오직 주님만이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번 고난주간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